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구약에도 계셨죠.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 받아서 사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또 오순절날 AD 30년 5월 28일 오전 9시죠. 왜 이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다시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하면은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좀 다르다. 구약하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우리는 날짜 하나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냥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우지간 성령을 보내신 또 궁극적인 목적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집단적으로, 개인이 아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개인적으로 성령이 부어질 때도 있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한 사람 사울에게,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집단적입니다. 공동체에게 동시에 성령이 임하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오순절 날은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졌죠. 그것도 본토배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방언 말함을 듣고. 그래서 이들이 합류를 해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성령 세례라는 것과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기적을 체험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이방인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120명은 히브리파 유대인, 본토 태생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때 당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고, 오순절날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방언 말함을 듣고 깜짝 놀래서 그러면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베드로 설교를 듣고,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난 지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지금 2달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근데 지금 예수님을 그 죽인 일이 무슨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 거죠. 보통 그때 당시에 그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남자는 20세 이상이면 반드시 3차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이라는 6월절, 7.7초 초막절, 7.7초막절이 7.7절 맥주절, 오순절 똑같은 말입니다. 7.7절 맥주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요 절기에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남자는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6월절은 1월 14일이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약 3월 5일이 6월절이고 7.7절 맥주절, 그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7월 달에 이제 있죠. 7월 14일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3번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가운데 1년에 3번인데요 3번을 다 왔다 갔다 불편하니까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6월절에 왔다가 오순절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50일 정도 있다가 남자들이. 그래서 지금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다, 이 사실은 6월절을 지키고,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셨는데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지금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의 깊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가. 그래서요, 이 5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직도 있었다. 원문에 보면은 미완료예요. 아직도 있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있었는데 이 소리가 무슨요?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가다락방에 헬라파 이방 지역에 살다가 온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오전 9시부터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역사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제 제가 이제 그 방언이나 또는 그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오순절 이후의 성령 강림에 관한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취는, 이 오순절의 성취는 두 가지 종류의 예언의 성취였다. 하나는 요엘서 2장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내가 마지막 말세에 만민에게 성령을, 내 영을 부어준다. 그것이 성취되어서 부어주게 되면 결국에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이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부어지시는 성령의 성취와 동시에 에스겔서 36장 36절 또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36장 26에서 27절이죠. 그 이하에 나와 있는 나중에 내가 내 영을, 나의 법을 내 사람 속에 집어넣겠다. 그 약속. 그래서 두 가지 종류죠. 사람 속에도 들어오고 사람 위에도 있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순절 날 요 성령 강림 사건인가 동시에, 그런데 그날 이렇게 성취가 되는데 왜 그날이 오순절 날이냐 이거죠. 그것도 예언의 성취예요. 그냥 예언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성령은 에스겔하고 예레미야의 약속의 성취고, 위에 부어지는 성령으로서 성령 세례인 거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이며, 오순절 날 그 일이 벌어진 것도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뭡니까? 그 오순절, 77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성취인 거예요. 다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연히 된 일은 없다. 왜 오순절 날이냐? 자, 레위기 23장을 볼까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면 신약에 벌어진 모든 사건이 왜 그랬는지 보다 더 근본적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때문에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틀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그냥 안식일 이튿날은
유월절이 지난 이튿날이죠. 무교절 다음 날부터 날짜를 세워가지고 77에 49. 그래서 7 안식일 77에 49일이 지나서 그 다음 날 50일이죠. 50일째 되는 날 새 소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 위에 보게 되면 유월절은 언제냐? 자, 레위기 23장 넘어가 보세요. 23장 5절 말씀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다음 날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라. 그렇죠? 무교절도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도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무교절이 있는데 그 무교절이 지난 그 다음 날 또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은 무교절 다음 날에 안식일 이튿날 11절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인데 그날 첫 소제를 드려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그래서 유월절은 절기 안식일이었고 무교절은 주간의 안식일이었고 주간의 안식일이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 초실절 날이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그리고 초실절 날은 뭐요? 10절에 보니까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부활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얻으신 거죠. 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보좌에 부활체를 입고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7 안식일에 이튿날에 합하여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제를 드리는데 새 소제는 떡 2덩이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떡 2덩이를. 떡 2덩이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 소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소제 제사는 피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피가. 유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피가 없는 소제 곡식가루 깨끗한 곡식가루를 드리면 되는데 떡을 만들어 드리라고 했는데요. 이때 특별한 게 뭐냐면 누룩을 넣은 떡을 만들어라 했다. 누룩이 뭡니까? 예전에는 절기야 지킬 때 제사 지낼 때 누룩 넣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때만 허용. 이날만 허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외식 뭐 죄잖아요. 다 그런 것들. 그런데 이 떡 2덩이를 드리라는 말이 뭐하고 일치가 되냐면요. 자, 마태복음 16장 넘어가 봐요. 성경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몰라서 그러지. 18절입니다. 19절인데요. 19절을 위해서 1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 들으입니다. 이 원문에 단수가 아니야. 내가 천국 열쇠 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 들을 준 거예요. 그건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너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 될 듯이 추수가 일어난다. 추수가 일어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추수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추수가 있는데 그 열쇠 드리라고 얘기하므로 떡 2덩이. 그래서 유대인으로 구성된 구원받은 자의 한 무리가 유월절의 오순절 날 그게 일어날 것이고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순전히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이 떡 2덩이가 하나님께 올려진다 거예요. 베드로에 의해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추수가 된 거예요. 초실절에는 오직 곡식 1000 이건 한 단만 올렸고 그 다음에 떡 2덩이를 만들어서 단체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한꺼번에 고넬료 가정이 한꺼번에 이렇게 추수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고넬료 가정에 모인 놈아, 그놈 중에
예? 믿음이 없이, 고넬료는 믿음이 좋았지만 그냥 고넬료가 하도 오라니까 야 와서 거기 있어서 그러다가 성령 받았다니까. 120명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그날 성령을 받았는데 다 성령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120명이 모았는데 120명이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를 했느냐? 그 중에 의심한 놈도 좀 있었을 거예요. 약간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바란 나를 저기다가 뗄까 말까 이렇게 도망치려고. 네? 왜? 예수 유대인들 죽여라 그럴까 봐. 그렇게 의심이 있는 사람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날은 봐줬다 이거예요. 그것이 누룩을 넣으라는 말이에요. 죄가 있어도 성령 임한다 이게. 물론 죄가 없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그날만 좀 허용이에요. 그날만 허용. 그래서 죄가 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귀신이 많아도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다니까요. 물론 깨끗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엄청난 성령의 은사들을 받겠지만, 최소 방언의 은사는 그날 받았던 것은 어떻게 해요? 좀 죄가 좀 혹시 좀 있다 할지라도 그날은 허용이다. 좀 의심이 좀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했어도 같이 성령 세례 받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하는 거, 예. 그것도 은혜라 일종의. 예. 완전히 깨끗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순절 날입니다. 예. 왜 오순절 날 받았느냐? 초실절에 예수님이 먼저 천국 들어가고 오순절 날 두 무리의 사람들이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된다. 예, 곡식으로 이제 엄청난 추수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날은 보리의 첫 곡식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77절 맥주절에는 보리 주서 다 끝내고 그것을 다 한꺼번에 드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2장 넘어오면은요. 사도행전 2장 넘어오면 이것이 성령 세례인가? 이것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인가? 그리고 이것이 두 무리의 사람들을 추수하는 유월절의 역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구절만을 봐서는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항시 좀 짝을 둬가지고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베드로는 이방인들 할례자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싫어해, 베드로는. 그래가지고 갈라디 2장에 읽어보게 되면, 예, 안디옥 교회가 생기니까, 이방인 교회가 생기니까 가기는 갔는데, 예루살렘부터 야고보가 보낸 할례파의 그 수장 아닙니까? 사람이 버렸다가 하니까 은근히 피해버렸잖아요.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돼가지고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유법이라는 게 피해버리잖아요. 자기가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서 이렇게 해놓고도 이방인들하고 안 친했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래서 실수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냐고. 안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천사를 붙여가지고 꿈속에, 양쪽에다 꿈속에 나타나게 해가지고 천사의 말을 들여서 둘이를 짠매죠. 할렐루야. 안 갈 수가 없게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배가 고픈데 시장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오는데 뭐 더러운 것이 막 그릇에 담겨있는 더러운 짐승이 막 있잖아요. 뭐가 잡아먹으라. 에이 주님, 나는 이런 것은 안 잡아먹는다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대단했어요. 완전한 히브리파 유대인이야, 베드로가. 그래도 저기 어부였어도 나는 이런 거 율법을 지켜서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이놈아, 3번.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3-4번 비슷하죠. 이스라엘에서 따왔나 봐요. 그랬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다 알려줘서 어디가 있다고, 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따라가라, 내가 보냈다.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고넬료가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 모시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언하라고 그 환상을
보여줬구나 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했는데요. 얼마나 이들이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했으면 말씀 듣다가 성령이 그냥 임해버렸어요.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 찬양을 하게 됐어. 얼마나 셌으면 단번에 방언 찬양까지 갔겠어요. 예? 처음부터 방언 찬양까지가 어려워요. 방언만 하지. 근데 그날은 방언 찬양까지 나와버렸어. 막.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고 11장에 가니까 이제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는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성령 임한 것이 성령 세례였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11장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15절 보니까 15절 고넬료에 갔을 때 했던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기를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더라. 성령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 생각났노라. 성령 세례였다.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았고 오순절날 이들도 고넬료 가정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선물이 임하는데 선물이라는 말이 은사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언어의 어원이에요. 선물을 줬는데 뭘 줬어요? 방언을 했다 그 말. 방언을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맡겠느냐.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하고 안 친한데 하나님이 하셔서 그래서 천국 열쇠 들을 준 거예요. 2개를. 그 끌려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대표로서 베드로를 선택했는데 왜 바울에게 이방인 전도를 맡기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열쇠는 베드로에게 줬느냐. 베드로가 사도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자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유대의 히브리파 헬라파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가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얼마나 그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 120명이 방언한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 혼의 언어를 얘기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요. 칼빈 선생님이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다 훌륭하지는 않아요.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방언을 거의 못했어요. 1900년에 들어와서 20세기에 들어와서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국 땅에는 이게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한국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다. 그런데 어쨌든 이때에 방언의 그 칼빈을 비롯한 이런 성령 은사 중지론 또는 외국어 방언이라는 이 방언 이론은 이 말씀에 틀렸다는 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동일한이라는 말이에요. 동일한 바로 그 선물을 줬다고 하는데 그 선물이 뭐냐?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 봐요. 44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온 사람도 있었어요. 이방인들 고넬료 가정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가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잠겨가지고 그냥 이카바카이알라다 조사바 알라사이카박 이렇게 방언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대 방언과 방언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했다니 이 방언이 글로사예요. 글로사.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할 때 헤테로스 글로사예요. 똑같은 글로사예요. 글로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고 그때만 외국어 방언했고 다른 데는 외국어 방언을 한 적이 없다. 아주 특별한 거였다. 그건 잘못된 이론인 거예요. 똑같은 걸 했다니까. 똑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니까. 고넬료 아니 이 외국어 했다. 고넬료 집에 무슨 외국어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들이 전도를 자기들이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외국어를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어를 만약에 사도행전 2장에 했다 하면은 이들이 아침부터 새술에 취했다. 아니 자기들의 언어로 듣고 있는데 무슨 새술에 취해요. 알아들어서 말 하니까 저놈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런 거지. 그러나 자기들의 언어로 들음으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또 분명히 이상한 말을 하는데 들릴 때는 자기 언어로 듣는 거죠. 자기 15개 국어로.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한마디 그렇게 막 주장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위대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중요한 걸 찾아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요. 다 알려주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감추지 않아야 하나님. 특별히 한국 땅에 성령의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들어보면 자기 주장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잘못된 해석 따라가지 말고 이대로 믿으셔야 돼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자기 언어로 들어요. 이것이 이방인에게 나중에 이방인 언어를 몰랐을 때 복음 전파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다시 들어와서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일어난 이 사건은 성령 세례였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세례요한이 말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더 크셔가지고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않은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성령 세례. 불세례는 나중에 불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보기도 하지만 불세례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 심판할 때 불로 다 태워버리시는 불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때 일어났다. 그 성령 세례가 일어났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말을 했어요. 자, 2장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만민 위에 부어줘서 성령의 구약의 은사들이 나타났고 구약의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은사와 능력이 부어졌듯이 그런 일들이 부어져서 결국에 복음을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 헬라파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만 성령 받았잖아요. 120명.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때 성령을 받아서 각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갔을 때 이미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요때 왔던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들을 충격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굴복하게 만들려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지. 자기 나라 언어로 말했다고 그걸 믿겠냐 그 말이에요. 외국어로 말했다고 믿겠냐 그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응?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자기들의 언어로 얘기하는데 왜 조롱합니까? 그들이 조롱 안 하지. 깜짝 놀랄 뿐이지. 조롱했다는 거 왜?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해석을 해요. 14절 15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9시라는 오전 9시.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으로 들렸다는 거잖아요. 이상한 말이라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고린도 현상이 아니라니까. 고린도의 성도들 했던 그 방언, 바울이 했던 방언을 고린도에 가서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방언하고 고린도 14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틀린 방언이 아니고 다 글로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그날 성령 세례가 그날 임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의 성취다. 구약의. 자, 누가복음 24장. 그냥 오늘날의 한국 땅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 아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국 땅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어떤 나라가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요. 어떤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게 알지 못해요. 전 세계에 일어난 지금 마지막 세대 주도는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이에요. 4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49절. 49절을 위해서 47절부터 있는 거예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 이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원문은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은 구약의 약속. 구약의 약속은 내주하시는 성령. 예레미야 31장 31절, 에스겔 36장 26, 27절. 그리고 부어지시는, 밖에 부어지시는 성령. 요엘서 2장 26, 27절. 오순절 날 그것도 일어난다. 레위기 23장. 이 다 그대로 성취다. 할렐루야. 그냥이 다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비로소 좀 알아라. 제대로 사모하고 성령 세례 받아서 복음 증거해라. 초자연적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굴복하겠냐고. 하나님에게 굴복 안 해. 니네들이나 잘 믿어, 이 미친 것들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왜 돈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냐 이 바보들아.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고린도 14장 보면 방언은 믿지 아니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 위한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잘 모르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준 이유는 다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두 개의 추수를 베드로가 하게 하도록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예정의 성취로 된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뭐예요? 이 성령 세례로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굴복을, 하나님의 역사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회개를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요 뒷부분은 설교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나와요. 이건 내일 이 시간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오순절날 이 약속의 성취는 구원에 관한 약속의 성취인데, 성령 세례가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레위기, 선지자 에스겔과 에레미야의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너도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복음을 증언하라. 할렐루야.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니 이 은사를 많이 받아서 복음 증언하는데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고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마지막에는 회개에서 구원받는 역사, 능력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매진하여서 오후 5시에 들어왔어도 한 데나리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